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를 입고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보면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어사 그랬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성서는 기록을 합니다. 땅의 흙, 땅이 자체가 흙인데 왜 땅의 흙이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땅에서 나온 먼지, 아파르로 되어 있습니다. 먼지 같은 존재, 그거죠. 땅에서 나와 있는 먼지, 하아다마 민 아파르 되어 있거든요. 땅에서 나오는 먼지, 티끌 같은 존재에다가 아주 멋진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 막 진흙 좋은 걸 가지고 막 빚었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나요? 히브리 원어에는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존재에 거기에다가 뭘 불어넣었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 니샤마 하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은 거예요. 숨이 막히면 죽잖아요. 이 세상은 숨이 막히는 세상이죠. 나와 너의 만남 속에 숨이 막히고, 어떤 문제로 숨이 막히고, 어떤 일로 인하여서 공권력이 너무나도 지배를 함으로 숨이 막혀서 죽을 지경이다. 숨 막히는 것. 숨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숨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의 흙이라는 것은 먼지 같은, 여러분 육체 뭐 자랑하지만요, 티끌이에요. 티끌, 먼지 같은 존재라고 성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존재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무리 보톡스 주사 맞아도 먼지라니까요. 거기에다 뭘 불어넣었다고요? 하나님의 생기, 숨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뭐라고 그랬죠? 살아있는 생명체, a living being 또는 a living soul,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 네페시 되어 있거든요. 인간이라는 존재, 사람이라는 게 네페시가 영혼, 육이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 존재, 살아있는 생명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죠? 티끌 같은 존재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인간이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체를 입은, 그건 티끌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나요?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영, 신비로운 존재죠. 그래서 사람은요,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아무리 채워져도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갈증을 느껴요. 답답합니다. 행복을 못 느껴요.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는, 정말 허무하고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다 채워졌는데도 공허함을 느끼는 게 인간이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써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영이 없어졌다가 아니라요, 단절됐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단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 단절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허무한 짓들을 해요. 그게 시간 다 낭비하고 에너지 다 낭비하거든요. 왜 살았나 물어보면 너무 공허하다는 거죠. 그게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단절됐던 것이 하나가 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교통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뭔지를 알게 되고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걸 모르면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거룩한 영을 잃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걸 말씀하는 거죠. 우리 말씀 읽고 넘어갈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우리 인간 영 속에 하나님이 영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무슨 영이죠? 더러운 영이 아니고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생각이 거룩해지고 말이 거룩해지고. 그런데 신비롭지 않나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온다. 쌍욕이 나온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가만히 묵상하면요, 정말 신비로워. 이게 뭘까? 방언을 받았는데 막 거짓말을 막 해. 방언이 뭐죠? 성령이 주신 언어거든요. 성령은 거짓말 하나요? 안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성령의 언어가 이렇게 외쳐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막 욕이 나오고 거짓말도 나오고 뒤통수 치는 말도 나오고 앞통수 치는 말도 나오고 뭐 별별 말들이 다 나오는 그 신비로움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근심케 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근심케 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영을 근심케 하는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근심케 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주님이 오실 그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더불어 산다. 그래서 늘 성령을 의식하라는 거죠. 늘 성령을 의식하셔야 돼요. 질문해 볼 때는 한번 스스로 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거룩한 영을 또 성령 없이는 예수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 영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 임재한다는 거죠. 내주한다고 그럽니다. 성령이 내주하잖아요. 그럼 내가 죄를 지으면은 성령이 내주했던 성령이 도망갈까요?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질까요? 이런 것이 막 이렇게 혼동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도 천국에 있다가 지옥에 갔다가 다시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무슨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혼란케 하면서 사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부 싸움 하면은 여러분 호적에 내 남편 호적에 내 이름이 등록이 됐는데 부부 싸움 하는 순간에 호적에서 파지나요? 절대로 안 파지죠. 언제 파지죠? 이혼 도장을 찍어야 결별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게 법적인 용어잖아요. 칭의 법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믿는 것은. 근데 죄 지으면은 거룩한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어떡할까요? 성령 도망가나요? 성령이 그 안에서 탄식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하게끔? 죄를 토해내게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것은 이 회개라는 말도 두 가지 용어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지은 죄악들을 다 돌이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겠다고 토해낼 때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시점, 그걸 회개다 그러죠. 그럼 회개한 사람은 또다시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을 때 그때 회개하는 걸 뭐라고 그럴까요? 또다시 또 예수를 영접해야 되나요? 아니, 이미 영접했어요. 여러분 부부 싸움하고 나면 또다시 그냥 결혼시켜야 되고 신혼여행 가야 되나요? 아니죠.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때는 자백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말은 원래 신학적으로 말하면 자백한다, 토해내는 거죠. 토해낸다.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내한테 임했으면은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도망가시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이렇게 근심하죠. 근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무시하지 마라.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육이 나를 막 사로잡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오히려 막 궁지로 몰아버리는 거죠. 내가 악을 자꾸 수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몰아내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충만해야 내 잘못된 습관들을 누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았고 육이 강하면 하나님의 영을 궁지로 몰아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영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한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영적인 일은 내가 올바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면 믿고 난 이후는 날마다 성령을 내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해야 돼요. 전 인격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영을 잊어버리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신뢰하고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오늘 바울이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살펴볼까요? 첫째로 성령을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상한 감정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버림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관문이 뭐죠? 다 버려두고 제자는 따라가잖아요. 나를 따라 그러니까 배 짊어지고 따라갔나요? 다 버려두고 쫓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신앙의 성장 성숙은 버림에 있습니다. 2부 시간에 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겸손한 자의 삶은 버림이 있는 거죠. 비움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됨을 버리고 세상에 오셨다. 우리는 그걸 담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중요한 것은 이 머리의 생각들 정리하는 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죠? 마음이죠. 상한 감정. 이 삶을 지배하잖아요.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뭐라고 그랬지? 히브리 말로 레버. 레버는 그대로 번역하면 뭐가 되죠? 하트, 심장이에요. 심장. 이 심장이 삶을 지배한다는 거 아시나요? 여태까지 지금 의학계에서는 뇌가 사람을 지배한다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새롭게 막 연구하고 보니까 뇌가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심장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전부도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쇼핑하러 가죠? 안 가시나요? 가시잖아요. 어디에? 코스트코나 백화점에 가면은 플랜을 세워서 가죠. 뭐뭐뭐 살 거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박앤세일 90% 세일한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죠? 뭔가 싶어 달려들죠. 그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너무 지금 싸게 내놓으니까 뭐 할까요? 싸모으죠. 삽니다. 그죠? 예. 그건 머리가 지배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그냥 푹 던져버리잖아요. 싸니까. 그냥 카드 긁잖아요. 그죠? 부부싸움 하죠? 그러면 막 성질나서 그냥 방에 박히죠. 이불 덮어쓰고 잡니다. 그럼 계속 자면 무슨 일이 나죠? 예, 남편이 밥을 못 먹어요. 알까요? 뭘까요? 압니다. 굶는 걸 알죠? 그러면 굶으니까 저 인간 배고프면 안 되지 하고 쫄래쫄래 나와서 밥을 해드리나요? 안 해요. 머리는 알고 있어요. 밥 굶는 거 알면서도 안 하죠. 왜 그러죠? 이 마음이 못하게 하는 거죠. 예, 이게 일상생활을 지배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지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 심장, 이 마음 심리요법 이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병을 치료하는 데도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럼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이 뇌의 회로가 막 바뀌는 거, 그것도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게 대한민국에서 하는 말, 그게요, 빈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거 치유하지 않으면은 성령과의 깊은 교제 못 이룬다는 거죠. 꽁해 있으면은 안 풀어지잖아요. 그죠? 머리는 그러지 말라는 거 다 아는데, 내가 어른이 되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게 안 돼요. 이게 꽁 잡고 있었어.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이게 상한 감정이거든요. 예. 닫혀진 마음. 이거 그대로 두면요, 절대로 신앙의 성장 성숙하지 못하고 영적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죠. 예.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다 어디서 나오죠? 그죠? 상한 감정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치유가 안 되면은요, 지나가서 기억 속에는 자꾸 사라진 것 같은데 이 마음이 작동이 안 돼요. 같이 있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하고는. 그런 환경이 되살아나면은 왠지 마음이 불안해지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죠?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거든요. 버리고, 그러죠. 4장 29절 볼까요? 이 버리고 이 말은요, 그 앞절에 있는 29절과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장 29절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입 밖에 나오는 말을 가지고 또 나와요. 왜 그럴까요? 말이 어디서 나오죠? 입에서 나오죠. 입에서만 나오나요? 마음에서 나오죠. 예,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 컵에 물이 있어요. 기울면 어떻게 될까요? 쏟아지죠. 왜 쏟아지죠? 기울이기 때문에 쏟아지나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기울어서 쏟아진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쏟아지죠? 이 안에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아무리 뒤집어도 쏟아지지 않습니다. 들어있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요, 아무리 환경이 뒤집혀져도, 아무리 약한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으면은 뭐가 나올까요? 거룩함이 나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마음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정리되지 않는 것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냥 툭 터져버리는 거죠. 이런 것이 인간관계도 깨뜨릴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관계도 깨어지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난 안 될까 이럴 때는요, 그 내면의 속에 들어가 보세요. 성령을 거스르는 게 뭐가 있냐 봐야 돼요. 덕을 세우는데, 그러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상한 감정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상한 감정을 여러분 어떻게 내놔야 되나요? 터뜨려야 돼요. 분이 나면 분을 내야 됩니다. 목사님 뭐야 그럼 이때까지 뭐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 또 왜 딴 말 합니까? 그러죠? 말씀 봅시다. 에베소 4장 26절. 에베소 4장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라는 소리 내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나요? 그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분 내라는 거예요. 분 내세요. 근데 조건 있죠, 그죠? 죄 짓지 말고. 어렵습니다. 신앙이 성장 성숙하지 않으면요, 분 잘 못 내요. 하나님이 원하는 분을 잘 못 냅니다. 신앙 성숙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을 낼 수 있어요. 거룩한 분노가 나오거든요. 어린애들 거룩한 분노 나오나요? 못해요. 그냥 감정에 그냥 폭발해버리지. 어른이 되어도 그래요. 통제 못하잖아요.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어른들이 꽤 많습니다. 어린애처럼 폭발해버리잖아요. 어른인데 애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어린애가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 병이에요. 치유해야 합니다. 놔두면 안 돼요. 내 개인도 성숙하지 못하고 인간관계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못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죄 짓지 말고 해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다 내라 그랬는데 분을 내는데 죄 짓지 말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이게 뭔지를 여러분 깊이 되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가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틈을 타고 오거든요. 마귀는 끈질깁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틈이 보이면 그냥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뭔가 틈이 있으면 파고 들어오는 게 마귀 짓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의 만남을 다 이간질 해버리는 거죠. 깨지게 만듭니다. 올바로 쓰지 못하게 하는 거죠. 바이러스 보세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사태, 19로 그냥 전 세계가 지금 마비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오죠?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오는 것이 이게 바이러스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은 내. 그래. 상한 감정 터뜨려야 돼. 분을 내. 죄 짓지 말게 하라. 마귀가 틈 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하루 일로 다 마무리 지라는 거죠. 이걸 잘 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이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는요,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특별하게 병명이 등록된 한국 사람만이 겪는 병이 있어요. 그게 무슨 병인지 아시나요? 아시죠?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철자로 되어 있습니다. HAWBYEONG 또는 HWABYUNG. 이게 뭐죠? 화병. 이렇게 등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국 문화의 의존 증후군. 한국 문화에 나타나는 특별한 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겪고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이 맺혀서 울분이 있어서 분이 가득해서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병으로 전달되는 거죠. 정오와 분노,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터뜨려야 돼요. 어떻게 터뜨리는지 볼까요? 시편에서 잘 설명해 줍니다. 시편 62편 7절 8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있는 것을 다 토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토하면은요 정리가 돼요. 원수 앞에 가서 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토하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나와 너의 관계도 하나님 풀어주셔요.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말하지 않아도 풀려요. 그거 아시나요? 네, 시편 기자는 그런 걸 잘했습니다. 막 쌍 욕을 해주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 하나님 다 토하세요. 하나님 정말 내 입에서 막 육두문자가 막 나오고 싶습니다. 막 내밀고 있습니다. 그 인간 뭐 XXX 막 이러면서 막 XXX 니은자 붙이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싶습니다. 그거 다 토했어요.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을 만져주셔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시키시고 그럼 나만 정리가 되면은요 내가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 기도가 제목이 달라집니다. 이걸 안고 있으면 성령이 근심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성장 성숙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폐쇄된 미국 이민사회는 더 그래요. 10년 전 사건이 아직도 나를 괴롭히는 거 많이 있지 않나요? 그죠? 독일에서 많이 경험했다니까요. 막 싸우는데 아무것도 안 돼 막 싸우길래 제가 끼어들어서 막 말렸어요. 그랬더니 그 두 분이 그래 목사님 빠져. 왜 그랬더니 이건 10년 전의 일이야. 이게 여러분 있으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겠어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다 방해하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게 하고요, 근본적으로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에베소 4장 32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거잖아요. 토스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 토스를 하고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았던 것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용서의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용서 체험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다는 감격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몸은 교회 공동체였는데 용서 체험이 없어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종교생활은 할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닐 수는 있어요. 사람과 만남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지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성숙 못해요. 40년 그렇게 다니시는 분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용서를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토해내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게 나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방법이에요. 그건 하나님 만져주십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뭘 말하죠? 그래서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요, 용서해야지 이것만 자꾸 의무적인 것만 이야기하는데요, 용서하고 싶어. 근데 용서 안 되는 거 어떡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도 알아 용서해야 되는 거. 근데 그 인간만 보면 용서가 안 되는 거 어떡해요? 막 울며 불며 막 은혜 받아서 용서해야지 결심 결단, 그 인간 보는 순간에 돌아서 그냥 보기도 싫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거 우리 목사한테도 있어요. 그럼요. 어떤 선배 목사님은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너무 목회는 힘들고 어려워가지고요, 그 지역은 그것도 보지도 않는데요. 서쪽이면 서쪽을 안 보는 거지. 날만 동쪽만 보고 사는 거야. 다 병든 모습입니다. 돌아서셔야 돼요. 고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하나요? 한번 읽어볼래요? 에베소서 4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여기에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게 핵심이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하나님이 용서하신 은혜를 체험한 것만큼 하라는 거죠. 용서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용서 체험이 없이는 용서 안 됩니다. 거짓말이에요. 용서하는 것처럼 하려는지 몰라도 용서 안 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사님, 나 용서해야 되겠는데 나한테 용서라는 말 쓰지 마세요. 목사님, 제발 그 사람에 대해서요, 나한테 용서라는 말 쓰지 마세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용서가 물밀듯이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럼요, 그게 먼저 치유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용서의 체험이 있어야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용서합시다, 손잡읍시다, 함께 밥 먹고 우리 으쌰으쌰 합시다, 그건 할 수 있어요. 그게 없어서 용서가 안 되나요?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용서 체험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좀 깁니다만 천천히 우리 목사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게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체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체험 없이, 내가 사랑받았다는 것 없이 어떻게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요? 나 사랑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이웃의 사랑을 전해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니까 교회는 뭐냐 이거죠. 떠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욕하는 거 들어보세요. 물론 이 진리를 몰라서 외치는 인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진리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잘못했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바라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해야 될 교회가 전혀 거짓 안 하지.
그 짓 아니죠, 그죠? 그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울불 일어나가지고 돌팔매질을 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시카고도 그래요.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그럴 때 돌아보아야 될 때잖아요. 코로나19 사태로나 이걸 깊이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 도장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중요한 예화예요. 일제시대 때 한국에 있었던 우리 1900년 초에 한국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내용물이에요. 독립운동을 하니까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막 보고하잖아요. 일본 순사들 그중 양심 있는 순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천황한테 보고하는 내용 속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서 지시해서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붙들어가지고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쭉 다 적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요,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그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의 행태였어요. 일본 순사가 한국 사람에 대해 평가하기를 이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도장 찍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지금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드러내라. 그 사랑을 체험해야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냐고 우리를 이렇게 감싸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성령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변화돼요. 이것 없이 뭐 해라 그러면요, 왜 하라는 것이 많은지 두 손 들잖아요. 다 기법해버리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내가 변화받는 곳이에요. 꼭 마음판에 새깁시다. 자녀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기 전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겨있는 모습을 그냥 보이세요. 그냥 따라옵니다. 그게 가정 공동체, 그게 신앙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야 돼요. 전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받았음에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케 하는 그 모든 것 다 버립니다. 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래야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전에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찬양할까요?